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여기 대면 예배, 성전 예배 드리는 분들과 더불어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도 내가 정한 곳에서 예물 드려라, 예배 드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이렇게 모이는 장소를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그 여러 곳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에게는 여기 우리 성단 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장소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주의 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습으로 대신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그 대리자가 되지요. 이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간절함,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말라기에서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7개 주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오늘 6번째입니다. 오늘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도요, 오늘 말씀도 3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가지. 자, 우리 첫 번째 내용부터 먼저 읽고 설명드리고 그 다음 넘어갑시다. 우리 전에는요 항상 성경을 쭉 전체 읽고 다시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첫 번째 주제 읽고 설명하고 두 번째 내용 읽고 설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첫 번째 재물에 관한 그 하나님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에 관한 언약을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께 가장 원하는 거는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조건으로 제시하신 재물에 관한 조항을 따라야만 하나님께 나오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재물에 관한 이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말라기서는요 여러분이 아마 말라기 하면은 막 11조만 생각날 건데 사실은 이건 7분의 1이에요. 오늘이 그 말씀이지만 다른 말씀이 더 중요한 게 다 같이 중요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또한 중요하고 그렇게 우리는 많은 복 중에서도 저 물질의 복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재물의 복을 받고 싶어 하고 그럼 재물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재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7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은 뭐냐? 이 재물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라기 선지자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 전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런 말을 시작합니다. 너희 조상들 날로부터 너희 내 규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안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조상의 날로 그때부터야 언제까지? 지금 말하는 때까지 세상에 여러분 지금 말라기가 예수님 태어나기 400년 전 사람이라고 그랬죠? 모세는요 14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럼 1000년 동안 글쎄 하나님이 광야 지나는 40년 또 요단강 건너가서 거기 그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살 때 거기서 지금 계속해서 1000년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몇몇 사람 지키는 거
순수한 사람이 있었겠지요. 이 말라기 선자가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모세도 그렇고 그 중간에 또 엘리야나 다윗 뭐 그런 사람들, 엘리사, 여러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진짜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모든 그런 그 대부분의 모두가 다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라. 그때 언제부터 돌아오라는 거예요? 모세 때부터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순수한 기적으로 살아왔는데도 그 자기들 알아요. 그 기적 체험한 거. 그런데도 그들은 그 하나님께 복 받은 거 그것만 자랑하고 말씀 받은 거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규례, 하나님과의 언약을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공부한 그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안 믿었잖아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막 이렇게 대들고 너희들 무시하냐? 어떻게 무시해요? 또 이렇게 또 갑자기 변명하고 그런 게 전부 다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언약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십니다. 모세 때도 사실 모세 한 사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살 거거든요. 내게 돌아오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내게 제대로 예물 드린 적이 있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와서 이끌어 주셨잖아요.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은 안 여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문을 열어라. 내가 너희 들어갈게 이 얘기지요. 안 오시고 머릿속 내가 오라고 그래봐.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십니다.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갈게. 그런 뜻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내게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알았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을 묻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말라기 시대 때는요. 어느 때인지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인도받아서 광야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거기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지역 정복하고 완전 정복이 아니고요. 군데 정복해서 살다가 거기 옆 사람 이웃 그 가나안 사람하고 혼인 막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하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 들어간 다음에 그러니까 1400년대에서 한 600년경이니까 한 그것도 한 900년 정도 그렇게 800~900년 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잖아요. 아수르한테 망했고 바벨론에 망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포로를 잡혀갔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고 그때 다 허물어졌으니까 성전 건축하고 이제 지으면 이제 한 예배 드리면서 이제는 철저하게 믿어야지 그렇게 했는데도 예배는 드리면서도 계속 똑같이 그 우상 숭배 계속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느헤미야 이 서에 보면은 성경 말씀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이 혼합주의에 빠진 거예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내게 온 게 아니다. 말씀 그대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 당연히 혼합주의 벗어버려야죠. 그 에스라 느헤미야 그런 내용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포로였다가 고향에 돌아서 성전 짓고 나서 막 타락했으니까 느헤미야 뭐 에스라 같은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에스라의 믿음을 본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그 느헤미야 총독 같은 사람이 오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하고 하나님 안 믿고, 그 이스라엘 사람은 결혼했는데도 히브리 말도 할 줄 모르고요. 자녀들은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그 이방 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막 이혼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하고 열심히 사람을 모아가지고 조직한 게 바리새파가 된 거예요. 에스라의 일을 보면서. 근데 그게 지나가면서 이 사회적 세력을 얻었네.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하나님 말씀 지켜. 그래서 열심히 지키는데 보는데 율법주의를 지킨 게 거예요. 형식적인 것만. 말라기 시대 때도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믿잖아요 지금. 그게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미 와 있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 예배 몸을 드리는 것뿐 아니라 마음 드리는 것도 함께 가야 되고, 동시에 재물에 관한 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과도 함께 해야만 하나님께 올바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메시지, 첫 번째 교훈을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요, 하나님께 그냥 아무것도 없이 와도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게 없으니까, 그죠? 그냥 두 손 들고 옵니다 하면 돼요. 그러나 주신 게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목숨도 주셨잖아요. 그거 얼마나 귀중해요, 목숨 주신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수고해서 손에 수고해서 받은 재물들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님 주시고 감사해서 당연히 예물 드려야지요.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예물 드려야만 하나님께 나오는 거라고 하는 요 말라기 3장 7절의 메시지를 오늘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라고 말했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3장 8절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하나님 거를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거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 두 번째 메시지 그거예요. 재물에 관해서 하나님 뜻대로 그 재물을 다루어야 하나님께 나오는 거다. 두 번째는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단다는 뭐냐? 하나님 거로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거기까지 읽읍시다. 나머지 조금 더 읽고요. 이미 여러분 다 눈으로 벌써 갔다 왔어요. 뒤까지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돌아야 합니까?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실 걸 알고 있었고 그 지적할 건데 그거를 이렇게 표시한 거지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벌써 이 말씀 전하는 내용이나 어떻게 전할 것까지 말라기 선지자가 받은 거잖아요. 전합니다.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가란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거 도둑질한 거는 온 게 아니야.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 도둑질하고 있어. 도둑질하고. 단지 그냥 나왔으니까 그냥 복도 받을 겸 또 도둑질도 한다. 똑같은 거란 말이지요. 오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를 도둑질하지 않아야 하나님께 나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건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걸 도둑질합니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 거라면요, 사람은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 거를 안 보이는 하나님의 것을,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에 관한 거는요, 우리 보이는 일상생활을 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대하는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자, 이는 거기서 나머지 부분 이게 답입니다. 일부러 강조하려고 지금 늦게 읽는 겁니다. 이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냐면요, 구약 성경 구절 중에 절수만 따지면 27절, 27번이나 11조를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한두 번이 아니고 말라기까지 합쳐서 27번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단어만 따지면 35단어. 11조 10분의 1이라는 말을, 그 11조를 언급하는 얘기예요. 10분의 1 다른 뜻도 쓴 것도 많아요. 제사 드릴 때 뭐 10분의 1 에바 10분의 1 뭐 그렇게 쓴 것도, 그걸 빼놓고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10분의 1 11조에 관해서도 35번이나 그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35번. 한두 번이 아니고 한두 번만 있어도 진리예요. 자, 11조. 하나님께서 11조를, 우리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인데 이 모든 거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우리가 수고했지만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모두가 다 그 뜻입니다. 왜 또 아멘이 적어져요? 크게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 누가 보낸 거예요? 에이,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보냈지. 그렇죠? 어저께 우리 출산한 거 알죠? 출산했어요. 잘생겼더만. 근데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뭘 하나님 보내? 이렇게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것 주관하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 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럴 때마다 예를 든 게 있어요. 플라스틱 바가지 찍어내는 기계 알지요? 저는 그거 직접 플라스틱 바가지 찍어내는 걸, 기계를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위에 깔때기 같은 데가 예전에 그 플라스틱 가루를 이렇게 계속 집어넣어요. 그러면 들어갔다가 쭉 했다가 착착 찍어가면서 거기 플라스틱 바가지 찍어져요. 그럼 다시 열면서 툭 튀어나와. 바지 계속 밀어내는 거죠. 그럼 툭툭 튀어나와요. 재밌으라고 좀 많이 봤어요. 오래됐어요. 이 플라스틱 바가지 찍어내는 거 기계가 찍어내잖아요. 아니지요. 그 사장이 그 스위치 내리면요, 아무리 가루를 부어도 안 생겨요. 기계가 찍을 때 가루를 부어주고 스위치 전기 돌아가고 기름도 치고 다 그래 만들어지지. 그 원래 그 회사 사장님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고, 기계는 부모가 그걸 기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 바가지가 나온다, 자녀가 생산되는 것 같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생명도 하나님께 주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 태어날 때 하나님께 뭐 값쳐드렸나요? 안 드렸어요.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우리 일생 사는 동안에 사는 목적을 하나님께 두라. 그러면 하나님 주신 거 인정하는 거지요. 또 우리가 수고해서 벌은 여러 가지 수입 중에 그 중에 10분의 1은 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 전체를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 드린 걸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왜? 다 받았으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을 우리가 이 모든 걸 하나님 주신 건 표시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게 11조 하나가 아니죠. 11조와 이 봉헌물이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것이고, 이거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여러분 이 생각에 새겨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11조 드려야 하나님께 나오는 거고요. 11조 안 드리면 도둑질한 거다.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자, 11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다. 11조 안 드리면 도둑질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나왔을 뿐 아니라 도둑질했다는 사람 되는 거예요. 안 나왔으면 그건 결석이지요. 그죠? 근데 결석뿐 아니라 도둑질 해가지고 도망간 거라니까. 강의하러 가가지고
학교에 있는 물건 다 도둑질해서 간 거랑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거 쉬워요. 11조 안 드리면 도둑질하는 겁니다. 근데 11조뿐 아니라 봉헌물, 11조에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모든 것들은 봉헌물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11조는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초태생. 짐승이 많이 양이 새끼 낳잖아요. 근데 이제 새끼 양은 새끼를 못 낳잖아요. 그러다 커서 이제 조금 컸으면 그다음에 새끼를 낳아요. 그럼 맨 처음 낳은 새끼는 다 하나님께 줘야 돼요. 정해진 거예요, 그건. 그래서 완전하게 그 비율이 정해졌거나 완전히 숫자가 정해진 건 초태생이 있어요. 그래서 11조가 초태생이다. 그런데 나머지 것들, 뭐 서원예물, 또 감사예물, 뭐 그런 것들은 모두 각 사람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고 사람이 정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11조의 모든 것은 초태생까지 합쳐서 봉헌물이다 그랬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요, 이 모세가 성막 지을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이 집을 지을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헌물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에게 그 받은 그 여러 가지 금은 보석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었거든요. 그런 것들, 요즘으로 하면 그게 건축헌금이에요. 건축헌금은 11조가 아닙니다. 11조 외에 하나님께 드린 건데 그런 것들도 봉헌예물에 들어가요. 또 뭐 있을까요? 구약성에 보면은요, 교육헌금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구약성경에 구제헌금도 있어요. 그리고 구약성에 보면은 겨울에 난방헌금이 있어. 난방비. 근데 그건 지금으로 난방비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학교에서 보면 나무가 없으면 직접 나무 해서 갖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겨울에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제사를 내면 불도 피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직접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예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이렇게 드릴 때 그거는 봉사예물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다른 교회는 헌금 목록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걸 꼭 그런 걸 드리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그 자발적으로 하게끔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11조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있다 그러면 그건 알아서 충성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11조하고 봉헌예물 안 드리면 하나님께 안 나온 거다. 두 번째는 11조와 봉헌예물 하나님 뜻대로 안 드리면 이건 하나님께 도둑질한 거다. 그러니까 결석한 사람이 되면서 동시에 훔쳐가지고 도망간 결석한 사람. 세 번째, 11조와 봉헌물을 안 드리면 그 사람은 저주가 임한다. 그걸 드려야 복을 받고 온전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자, 대충 드리면 이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지 못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냥 11조와 봉헌을 드리면은요, 안 드리면 저주가 임하고 적당히 드리면 그냥 적당히 사는 거고요. 언제 드리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말씀 쭉 읽는데 그 내용, 세 번째 내용이니까 읽읍시다. 9절부터 12절까지 복용하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거기까지. 뒤에는 다 같은 내용입니다. 11조 안 하고 도둑질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너희 온 나라가 그렇게 12조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거의 안 한 거지요. 그러니까 안 믿었으니까 안 한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부르긴 했는데 안 믿는 사람은 많았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60만 명이 살았다고. 그리고 자, 모세가 인도에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도시까지. 글쎄 정탐하고 와가지고 부정적인 사람 말만 듣고선 모두가 다 낙심하고 탄식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아유 우리가 죽었으면, 그냥 저기 애굽에서 있을 때 죽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 믿음으로 이끌어온 게 아무런 그런 도움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헛가리 친 거지. 모세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고라와 나단, 고란, 다단, 아비람, 온 그런 사람들이 대항 들고선 모세 배척해버리고 우리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 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은혜 받고도 안 믿은 거예요. 근데 그게 천년 동안 계속됐다니까요. 지금 온 나라가 너희가 도둑질했다, 11조 제대로 안 드린 거예요. 뭐 전혀 안 드린 사람도 많이 있겠죠. 하여튼 도둑질했다. 그래서 너희가 저주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고 말하는데, 우상 섬길 때는요 열심히 섬겼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적당히 하는 거예요. 지난주도 얘기했죠. 지난번에도 그냥 적당히 이렇게 병든 거, 그 비루 먹은 거 하나님께 제대로 안 드렸다는 거. 그 지금 연결되는 이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명심하세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근데 온전한 11조도요 창고에, 나의 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11조를 가지고 자기 벽장에 넣어놔. 그리고 그거 갖고 자기가 선교비도 보내주고 자기 마음대로 또 구제도 헌금도 하고 자기는 11조 한대. 벽장 신에다가 벽장님한테 드린 거지. 여러분 성경에 명시했어요. 명시하기를 내 집에, 하나님이 특별히 명한 그곳에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쓰면 그건 11조니. 원래 11조는요 원래 목적은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사람들의 생활비예요. 근데 자기가 쓰면 그게 11조예요? 아니지. 그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제사장들 굶어 죽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건 절대로 11조 드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11조뿐 아니에요. 11조 외에 복물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창고에 드려라. 그 말은 뭐예요? 매일매일 제사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창고에 넉넉하게 드려라. 하나님의 집에 넉넉하게 드려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요 교회가 그 재정이 넉넉하고 풍성한 거를 아주 그냥 텔라퍼해. 그냥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 봐요. 11조 하지 말라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들 한다고. 그게 안 믿는 사람이 주로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목사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이고 어떻게 이걸 더 이상 얘기해요. 온전한 11조이라고 하는데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라. 그렇게 하면 하늘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30년 됐잖아요. 여기 오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요. 그때 11조 설교를 아니 11조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주일 지켜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이제 했겠지요, 당연히. 그랬더니 거기 집사 재직 임명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와가지고는 이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여기 오기 전이지요. 시청 앞에 있을 때 임대 아파트래네. 임대 건물 그 호수탕 거기 3층에서 예배 드릴 때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11조는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왜 11조 하라고 그럽니까? 그래요. 그 신약에도 있다고. 그리고 11조 신약에 있는 말씀을 읽어줬어요. 딱 한 구절 읽어줬죠. 아주 그 11조 딱 한 구절 읽는 거 쉬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이에요. 쉽잖아요. 2323.
삼삼하게 그 말씀이 기록됩니다. 근데 그 한 구절뿐이 아닙니다. 아까 구약 성경에 11조가 몇 군데 있다고 그랬죠? 여기 적어놓은 또 그냥 열심으로 내가 설교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네. 29절 27번 27절에 35번 35단어. 신약에는요 9번 9구절이 나와 있어요. 9번 언급되어 있다는 얘기죠. 절수로는 단어는 10번 나와요. 마태복음에 1번, 누가복음에 2절, 히브리서에 6절 나와요. 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것이 이렇게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주 분명하게 그 11조에 관한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서 더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도다. 그랬어요. 근데 율법에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11조보다 의와 사랑과 믿음, 이걸 더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서 11조 드리지 말라는 말이 돼. 아이고 또라이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 다음에 그러나 따라합시다.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면 의와 사랑과 믿음을 행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저것도는 11조 박하, 회양, 근체라는 말은 뭐냐면요, 박하 이 풀이 있잖아요. 그럼 박하 풀에 씨가 이렇게 맺잖아요. 그럼 씨를 걷어가지고 그 씨를 세. 그래서 씨를 세 가지고 숫자 중에 10분의 1을 드려,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그만 씨를 갖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박하 씨가 조그만가 봐요. 회향이란 이런 향 풀인 건데, 향이 있는 풀. 그러니까 요즘 뭐라면 그 뭐라 그래요? 박하 비슷한 거지. 뭐라 그러죠? 허브, 그지? 허브. 허브 일종인 거예요. 박하도 허브예요. 박하, 회양, 근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허브 그 씨들, 가난 씨 들어가서 세워서 드렸다는 거예요. 정확히 드린다고.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길 그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마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그거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 유대인 보고 말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말한다면 아이고 아는 척은 더럽게 하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마태 제자가 받아 쓴 거죠? 쓴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때 썼을까요? 나중에 썼을까요? 나중에 썼어요. 언제 썼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 이 말씀 하신 다음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으로 열흘 만에 성령이 와서 성령 세례 받았죠? 그래서 신약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때까지도 이거 예수님 말씀 기록 안 했어요. 왜? 마태가 살아있으니까 그냥 전해지기만 하면 됐는 거예요. 왜 전했을까요? 제자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만 있으면 돼.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 둘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막 믿는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이방 사람도 많으니까 구약 성경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 배우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어떻게 어느 정도 우리 신약교회에서 말씀을 그대로 할 것인지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유대인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는요,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는 뭐 미꾸라지, 또 뭐 새우깡, 그땐 새우깡이 없었지. 새우깡이 아니고, 아니면 돼지고기, 이스라엘 사람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거 다 먹으라고 하나님 계시 받았잖아요. 뭔가 달라진 게 있는 거예요. 달라진 게 아니고요, 더 정확해진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보다 좀 더 정확해진 거예요. 달라졌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11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마태가 해야지.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하고 이것도 다 하라고 그랬어 라고 쓴 거예요.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답답하니까 소리가 커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누가 그렇게 말하면 자신 있게 여러분이 그거 사실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약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당연하지요. 신약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감동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그때 하신 말씀을 기록할 때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시는 그들은 그렇게 했으니까 책망받지 않고 우리는 그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인터넷 뒤져보다가 이상한 이단 소리 받지 말고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교구장한테 묻든가 저한테 묻든가 해서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지금 말씀을 지금 세 번째 여기 말씀할 때 복을 쌓을 것 없이 온전하게 하면 된다. 하나님 어떻게 온전하게 하시나? 이 곡식을 하면은 메뚜기다든지 아니면 거기 뭐 벼멸구 같은 게 잡아먹으면 영글진 않아요. 하나님 하나도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 얼마나 좋아요. 포도가 꽃이 말이 떨어지거나 또는 익다가 떨어지면은 바람 불어가지고 뭐 비가 넘어와가지고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풍성이 맺어지는 거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세상 이방 사람들이 야, 참 너희들은 복이 있는 나라다. 어떻게 그러냐?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농사 잘 져서 그래?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힘줘 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아이고 이렇게 그 자녀들이 복 받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냥 남편도 그렇게 착한 남편하고 만나 결혼하고 이렇게 복을 받았냐 그러면 난 원래 그렇게 그래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빼놓지 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그러면 복 받아요. 우리가 돈 많은 사람한테 선물 잘하면 오는 게 더 많은 것처럼 우주의 부자이신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더 많은 복이 쌀 것이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끝났죠? 예, 그럼 뭐예요? 11조와 헌물, 봉헌물, 하나님께 예물 제대로 드려라. 11조는 정해진 거고 나머지는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성령 감동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지만 좀 표현이 정확하지 않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이러한 복이 온전한 복이 있다고 각자 뭐 소원 예물자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하신 대로 100% 그래야 온전한 봉헌물이 되니까 온전한 봉헌물,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복을 문을 여시 복 주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그 시험해보라고 했으니까 이 시험하는 거 중요해요. 제가 대학생 때예요. 제가 집이 가난했거든요. 제가 우리 집이 서부역 있는데 서울 서부역 알아요? 서울역 저 뒤편이 서부역이에요. 거기 넘어가면 저 아현동까지 가요. 서부역인데 서울역 아주 바로 앞이에요. 서부역 앞에. 근데 제가 거기서 집이 가난해가지고요. 사실 버스표만 갖고 다녔어. 저 신촌까지. 제가 대학생 때 연대 그 치과대학 다닐 때. 근데요 어쩌다가 좀 이렇게 데이트할 때 이 포장마차에서 그 오징어 튀김 사 먹잖아요. 짜장면도 비싸서 못 사 먹었어요. 오징어 튀김 하나씩 먹고 연애했어. 난 데이트했어. 그렇게 한번 사 먹으면요 그 다음 날은 걸어가야 돼. 서울역에서 저기 신촌까지. 그랬어. 저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가난해 살았지. 그런데도 용돈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사실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차비 주면요. 차비 중에서 차비 한 달치나 주면 그 중에 11조 띄고 있어요. 그럼 차비가 또 모자라지 뭐. 그럼 또 걸어 다니는 거예요. 11조 띄었으니까.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런데 하여튼 좋은 중고 이제 11조 띄어서 왼쪽에 넣고 나머지를 오른쪽에 놓는데 글쎄 어느 때는 이거 다 써버렸네. 근데 며칠 안 돼가지고선 어떤 일이 생겼는데요. 글쎄 그거 딱 11조 여기 왼쪽 부분에 넣는 만큼 돈이 나가더라고. 와, 그때 가만 생각하니까 그 돈이야 금액이야.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절대로 11조 여기 주머니에 안 넣고 다니고 얼른 드려버렸습니다. 11조 드리는 사람은요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제가 주회종 된 다음에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학생 때니까. 대학 때 그것도 얼마 안 됐을 때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거 보시고 기뻐하시는지 주회종까지 만들어 주셨죠. 치과대학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은혜였고요. 자, 그러니 오늘 여기 이 하나님께서 복수하는 거, 자 여기서 그 몇 가지 여기 설명을 여러분에게 해드려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주의사항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의사항, 자 우선 첫째는 11조는요 우리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옛날엔 쉬웠어요. 농사 져가지고 그 중에 곡식 중에 10분의 1 드리면 되고, 짐승 나면은 그 다음에 막대기 지나가는 그 문 앞에 막대기 지나가면 그 하나 10번째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요즘에는 월급 받는 게 주로 많잖아요. 월급 받는 사람이 많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적진 않죠. 그러면 그런 걸 할 때 제일 간단한 거는 수익의 10분의 1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장사하는데 매출의 10분의 1 드리는 거 그거 아닙니다. 수익의 10분의 1 드리면 된다. 그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럼 땅 주셨으면 하나님 공짜 받았잖아요. 그럼 그거 땅 떼서 또 드리나?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곡식을 재배해서 얻어진 열매 중에서만 10분의 1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의 10분의 1 드리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기 물건 팔아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왔어. 거기서 계산해서 조금 드리면 그거 미안하고 상할 필요 없어요. 계산해서 순수익의 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월급 받는 사람은 월급 액수 중에서 10분의 1 드리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목사님 그러면요 세전이에요 세후예요 또 그거 물어봐. 그거는요 할 수 있을 만큼 하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기뻐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세전 세후. 세금이 너무 많다 그럼 세후로 해야 돼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한 달 장사하는데 순수입이 딱 보니까 1억을 벌었어 한 달에. 저 사장님 얘기하는 거예요. 1억을 벌었는데 글쎄 곧바로 계산해 보니까 5천이 나가 세금으로. 그러면 여러분 수입이 1억인데 한 달에 1억 벌었어요? 5천만 원이 세금인데 아직 세금 거기서 안 나왔어? 그러면 1억에서 그럼 얼마 드려요? 1,000만 원 드려야 되나? 1억 1,000만 원 드린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건 올바른 게 아니고요. 세금 떼고 5천만 원 중에서 500만 원만 드리면 11조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건 정확히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1억 벌었는데 세금이 100원 나왔다. 에이씨, 100원 어디 뛰냐, 그죠? 내가 좀 강조해서 말한 겁니다. 그거는 그냥 뛰면 안 되지. 창피하지. 자, 근데 그거 뛰고 싶으면 뛰어도 돼요. 자, 그 양심이 알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저 주의사항은 수입의 10분의 1이다. 자, 근데 이게 있어요. 또 사업하려고 처음 시작했는데 융자를 10억을 냈어. 아주 융자 중소기업 지원 융자를 받아가지고 아이디어 내가지고 통과돼가지고 받았어 10억을. 그럼 거기 미안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럼 1억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요 정확히 말하면 거기서는 안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억 가지고 자 거기 우선 사업할 땅 사야죠, 집 건물 지어야죠, 그다음에 기계 사야죠, 그리고 거기서 인건비 나가야죠, 재료비 사야죠, 또 그 운송비 여러 가지 영업하는데 그 비용 나가잖아요. 나중에 계산해서 다 그거 비고 그 달 순수입 있잖아요. 자본금 내버려 두고 순수입의 10분의 1만 드는데. 왜 그러냐면요, 나중에 한 10년 한 다음에 아니면 1년만 장사하고 사업하고 접었어. 그걸 청산이라고 그래요. 청산 과정에 돌입하면요, 그 땅 팔고 집 팔고 기계 팔고 다 팔고 그 돈을 제대로 팔면 그대로 은행에 갖다 주면 똔똔이 돼버려요. 그냥 이코로 된다고. 그럼 그냥 털고 오면 돼요. 그동안
벌어서 먹고 그 쓴 거 그게 수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은 내 거가 아니다 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은행에 융자든 건 어렵지 않아요. 순수익이라는 말만 알면은 되는 겁니다. 그 융자낸 자본금. 근데 융자낸 자본금을 1억을 냈는데 10년 동안 사업한다 하면서 사업 안 하고 10년 동안 그것 갖고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10년에 다 날라갔어. 1년에 1억씩 쓴 거죠? 한 달에 1,000만 원씩 쓴 거죠? 생활비를 다 썼어. 10년 동안에 1억 얼마? 10억을. 그러면 그거 11조 드려야 돼요. 사업한 게 아니고 먹고 살았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거는 내 거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는 다시 돌려주는 융자 갚은 돈이 아니라 내가 썼기 때문에 그거는 내 거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 써버린 거예요. 원래는 간단해요. 이게 내 돈이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면 돼요. 수익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내 돈이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면 끝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넘어가요. 자, 10분의 1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 여기 10분의 1 중에 또 조심할 건 뭐냐면요, 여기 어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잘 되다가 갑자기 사업이 안 돼가지고선 순수입이 한 달에, 사업이에요, 큰 사업하는 사람의 순수입이 한 달에 그냥 300만 원도 안 내긴 거예요. 너무 또 많은가 그것도? 큰 회사인데 한 달에 진짜 수입이 100만 원밖에 안 됐다고 쳐봐요. 말이 안 되지. 월급쟁이 하는 게 낫지, 그죠? 그러면 큰 회사 사장이 그래서 11조를 갖다가 얼마 10만 원 내요? 이건 옛날에 완전히 애들 껌값이었다고. 그거 어떻게 드려요? 창피해서 못 드려. 그 11조 안 드린 거지. 그럼 미안하니까 옛날에 돈 버는 것처럼 또 1,000만 원 구워서 10조 드려? 그거는 10조 드린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 보라고 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어떻게 하냐? 10만 원만 드리면 1억 드린 거나 마찬, 10억 벌어서 1억 드린 거나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드린 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사람 눈치 보고 더 불리거나 사람 눈치 때문에 많이 드려가지고 이거 조금 깎거나 11조가 아니에요. 온전히 11조가 아니니까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자, 두 번째, 더디게 드리지 말아야 된다.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더디게 하지 말라 명심하고 있어요. 신명기 24장 21절에는 더디면 죄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왼쪽 주머니에 넣지 말고 얼른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빨리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았다가 드리지 말고, 모았다 드리는 사람도 그 심리 상태 알아요? 원래 11조가 자기 원하는 만큼 안 되니까 좀 모았다가 많이 드리는 것처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그것도 사람 보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의 상급이 없다. 드린 게 드린 것으로 인정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복 못 받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나의 순수함과 용기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온전한 11조라고 그랬는데 온전한 11조는 뭐냐? 11조 드릴 때 기쁨으로 마음까지 함께 드려야만 되지. 그냥 11조 드리긴 드렸다 그냥 그냥 하나님 먹고 떨어져라, 그거 11조 아닌 거예요. 하나님 먹고 떨어지면 안 되지. 그 다음에 11조 드릴 때 아깝다고 그래서 그냥 달달달 떨면서 계산해가지고 1원까지 그냥 딱 맞춰가지고 1원까지 정확히 드렸습니다. 그건 좀 그렇죠? 치사하다 그러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하지. 우리 양심이 알잖아요. 온전한 11조 아깝다고 드린 거는요, 11조를 다 썩혀가지고 더럽게 똥칠해서 드리는 거와 똑같아요. 그 하나님 모독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조 때 온전한 11조,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처음에 나의 집에 얘기했어요. 온전한 11조는 내가 두고 내가 쓰면 그건 하나도 안 드린 거예요. 그게 무슨 11조예요? 지가 하나님이요? 그거 아니잖아요.
원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안 갖고 가시고 그냥 거기 주의종 통장으로 입금시켜 나한테 하늘나라 보내지 말고 거동시켜. 그리고 주의종 쓰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신 거지. 그거 모르면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원리도 모르는 거예요. 자, 11조. 어떤 사람은 11조에서 딱 떼놓고 그다음에 주일헌금 빼고 선교헌금 빼고 봉사헌금 빼고 그다음 거기 뭐 이렇게 헌물 비용 빼고 목사님 추석 선물 비용까지 빼고 그렇게 하면 그건 11조가 아니죠? 당연하죠. 그건 11조는 전혀 자기 거 아니에요. 11조는 내 거가 아니야. 그런 거를 그렇게 하면 온전한 11조가 아니다라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또 11조 중에서 특히 이제 아내들이 자기 돈 관리하고 있는데 자기가 또 남편이 다 맡겼어요. 알았어요. 남편이 다 맡겼어요. 예배 드리는 거 알아요. 그냥 11조 하면 그냥 남편이 10조 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갈 텐데 남편 월급은 11조 안 하고 자기 월급만 11조 하면 그런 경우에는 11조 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남편과 같이 해야지. 근데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있는 거 알아요. 남편이 뭐라고 그냥 11조 막 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 성도 그런 건 내가 말은 안 들어봤지만 일단 눈빛만 보면 알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닌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은 누군지 잘 몰라. 그런 눈빛은 잘 몰라 나는. 그렇지만 있을 거예요. 제대로 해야 돼. 근데 진짜 남편이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아세요. 괜찮아요. 그건 또 사람은 몰라. 목사님이나 그 교구장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시니까 복 받는지 못 받는지 그거 보면 알아. 진짜 순수하게 하면요 하나님이요 그 남편도 구원받도록 역사하시고요 그 하나님 남편도 복 받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남편한테 당신이 돈 관리해. 그리고 그다음에 남편이 돈 관리해서요 헌금하는 거 싫어해서 못해요. 남편 핑계 대고 안 하고 싶은 거 그 남편 핑계 대는 거지. 그럼 남편 저주받으라는 거예요. 그 저주받을 수 없지 뭐.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일일이 다 말을 해야 돼요. 그죠? 왜? 그렇게 하고도 뻔뻔스러우니까. 그리고도 복 받길 바라니까. 그리고 왜 기도 응답 안 했는지 모르니까. 열심히 목사님 축복해도 복이 안 오는 걸 어떻게 해? 목사님 참 힘들게 만드는 거지 진짜 그게. 자, 그런 원리들. 자, 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걸 명심하고 재물을 하나님 명령대로 해야 복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또 많이 드렸네요.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질문들 많고 이거 말고도 또 질문 있으면 얼마든지 교구장이나 저한테 질문하면 좋은데 진짜 주님 뜻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질문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은 질문 하고 싶지도 않죠, 그죠? 질문을 하라고 자꾸 해야 될 양심이 걸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위해서 당신이 아들같이 희생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원하시고 그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부 때는 어느 성도 간증을 하나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그걸로 끝마치겠습니다. 자, 1분 시간도 없으니까 오늘 1분 동안만 기도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1시간 이상 설교를 했습니다. 1분 동안 기도하면서 그냥 진짜 순수하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종이 이렇게 말라기서 말씀 우리에게 6번째 주제의 말씀을 하나님 주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지침을 전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면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쁜 마음으로 함께 드려야 온전한 11조가 된다고 하셨사오니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거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10조 드리는 거 손해보는 소랭에 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므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